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게 잘 보내셨죠? 우리가 주님의 소망입니다. 이 시간, 또, 우리를 바라보실 주님 향하여서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원하신 주님, 이 시대 그 주님을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다시 한 번 더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영원하신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무더위가 지나가듯이 코로나19와 변종 바이러스도 힘을 잃게 하시고 추석 연휴 방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더 이상의 확산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승종교회 성도들과 용사들 모두 잠들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하는 신앙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생명의 위협과 자유를 억압받고 있는 이들과 또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저들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게 하시며 또 찬양하고 마음을 열고 또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월이 흐르는 것을 봅니다. 저희가 지나가듯이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속히 아버지 하나님 지나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시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그런 기회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바이러스까지 하나님 힘을 잃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추석 기간 아버지 하나님 이 연휴 기간에 집합이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한 생명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하나님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바라오기는 하나님의 사회 확산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당뇨 산염 요정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단계가 낮추어져서 예매하는 그런 날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신들교회 성도들과 아버지 하나님 예언들 믿음을 주시고 또 시당을 주시고 하나님 잠들지 않고 함께 기도하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너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가며 변화시켜가는 일꾼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집이 천들과 기도합니다. 곳곳에 아버지 전쟁과 기근과 아버지 하나님 핍박들이 아버지 하나님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지어놓으신 평화가 하나님 짝을 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프가니스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들이 아들 앞에는 삼키는 그 하나님의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며 자유를 억압받고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들의 하나님과 땅을 바라볼 때 하나님 기억을 주시옵소서. 주님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은 뿌리라도 항상 뽑아내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척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스승이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불어 기도합니다. 오늘의 예배 시간에도 주님만이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삶의 희망과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얻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진정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어린아이 예배 시간이 어렵고 까다롭고 힘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자세와 경험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이들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간부들에게 특별히 기도 간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기도 아버지는 책임지며 하나님 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지도자를 되시고 하나님 전도자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인자가 모두 안전하며 하나님 기강이 강하시며 하나님 정말로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임내송 부르시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죄로 멀어진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길과 진리 생명주를 통해 우리는 나아갑니다. 마음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두려움에서 지금 일어나 사랑으로 오라 하시네.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참 기쁨과 소망 주시는 주를 예배합니다. 아멘. 조용한 기도로 2021년 9월 첫째 주일 성령 강림절 제14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분주한 일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예배합니다.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심령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심령들을 긍휼과 은혜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교독문 23번 시편 46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그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예배를 위해서 유현정 집사님께서 대표 사랑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가을의 문턱에 서 있는 좋은 날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쁜 사역 일정에도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골방으로 들어가 주님을 깊이 만나는 기도의 계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며 주님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아직도 계속되는 코로나의 위협 속에 지혜롭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인간의 교만과 자만으로 만들어낸 이 위기 앞에서 회개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이 계속해서 연장되면서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더욱더 깊어만 가고 예배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자리가 어디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쇠약해진 우리의 몸과 영혼이 소생함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프가니스탄이 이슬람 법의 통치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그 어떤 이론도 사상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탈레반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슬람 근본주의 사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탈레반과 아프간과 온 세상으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의 씨앗이 우리 심령에 새로운 싹을 틔우고 알찬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마다 변화되어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7절 그리고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대면하지는 못하지만 대면하는 것과 같은 그런 주님 안에서 한 영으로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또 교제하고 있음에 또 이것도 감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의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2년 가까이 이렇게 고단한 삶을 살고 또 어렵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는 이 줄을 놓지 않은 것에 너무나도 감사가 되고 또 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격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등불입니다. 달고 오묘한 말씀을 풀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삶의 작은 부분까지 말씀에 비추어 변화시켜 주옵소서. 전하는 저와 듣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용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그 작가분이 건강검진을 받고서 암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본인은 그 사실을 몰랐는데 병원 밖에서 식구들이 하는 말을 우연히 듣고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암 말기인데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엿듣게 된 거죠. 보통 이렇게 되면 죽음의 공포와 함께 왜 하필 나란 말이야 라고 하는 원망을 하게 되는데 이분은 아마 믿음이 좋았던가 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이 사실을 덤덤히 받아들인 후에 죽음을 잘 준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꿨던 돈들도 다 갚고 그리고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을 찾아갔고 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과 그 얽혀있는 관계를 풀었고 그리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 시작하면서 자기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병세는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다시 해보세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오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암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억울하지 않느냐?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지난 6개월 동안 마음고생도 많았고 돈도 많이 썼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분이 말하길 저는 6개월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일생 중에서 지난 6개월처럼 인생을 그렇게 진지하게 살아봤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그 마음 그대로 남은 인생을 살아야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분처럼 어느 날 갑자기 얼마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남은 시간을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보낼 자신이 있으십니까? 두려움과 분노와 억울한 그 감정들을 잘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또 남겨질 가족들을 걱정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세 시대를 살고 있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영원할 것 같지 않은 이 세상에 집착하며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도 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조급함과 불안감과 긴장감을 주기는 하지만 그러나 긴박감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최상의 성과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벼락치기 시험 공부 바로 그 좋은 예이고 그리고 원고 마감을 막 바로 앞둔 그 기사를 써야 하는 기자나 아니면 작가들 같은 경우에 정말 임박한 그 시간에 급하게 썼지만 모든 에너지를 총동원함으로써 아주 좋은 성과를 얻는 경우죠. 물론 아주 좋은 예는 아니지만 어쨌든 짧은 그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버텨냈던 그런 예들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우리가 조급함으로만 일관할 것이 아니라 그 긴박함 가운데서 얼마 남지 않은 그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쏟아 부을 수 있는 때라는 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사건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다시 오겠다. 세례 요한도 또 사도들도 같은 말씀을 하였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런데 실제 우리의 시간 개념은 아직도입니다. 2000년이 지났잖아요. 마지막 날이 임박했다라는 말씀은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이렇게 살으라라는 것이 아니라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긴박하게 열정적으로 살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저 세상을 향하여 이 세상의 삶에 충실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봤던 누가복음 21장 우리 일부분만 읽었지만 누가복음 21장 전체와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은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재림에 대하여 예언하고 계신데 그래서 이 본문들을 종말장이라고 부릅니다. 이단과 사이비 단체에서 단골로 인용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우리 최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이제 방향을 약간 틀고 있는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에 설교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애써서 들어봤어요.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는가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 정말 역겨울 정도로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자기들이 특별히 이제 안상홍이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에 홀라당 넘어가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처음 해석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연관지어서 정말 정통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았는데 하고 있다가 중간에 탁 방향을 트는데 그 해석이 기가 막힙니다. 오늘 예루살렘 멸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멸망의 때와 또 이스라엘이 회복됐던 그 국가를 되찾게 되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거론해 가면서 거기에 안상홍이라고 하는 교주의 세례받은 날짜와 그가 사역을 했던 기간을 딱 끼워 맞추어서 재림 예수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정말 기가 막힌 소리인데 어떻게 똑똑하다라고 하는 심지어 대학 교수들조차도 그런데 쏙 빠져드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두려움을 조장해서 교묘하게 끌어들이는 그들의 관계에 넘어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나니 오늘 말씀 준비함에 있어서 제가 좀 큰 책임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종말, 세상의 끝, 심판, 이 말들이 우리에게 불편하게 들리는 이유는 그 심판의 대상이 혹 내가 아닐까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이러한 심리를 이용하여 이단들이 기승을 부립니다. 이단과 사이비의 공통점이 바로 두려움을 조장해서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라고 하면서 거짓 가르침을 선포하면서 결론적으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오늘을 놓아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하고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그만두기까지 하는 그런 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을 준비하는 종말의 때를 우리가 대비하는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여기 이 현재를 오늘을 후회함 없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살아내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성전을 가리켜서 자랑을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요,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말씀하기를 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성전을 좀 보십시오. 너무 화려하고 웅장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아주 정말 감탄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찬물을 끼얹으시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리고 그 시기가 이 세대가 가기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셨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웅장했던지, 이런 성전이 무너진다, 감히 무너진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데도 거기에 있던 사람들의 관심은 그때가 언젠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때가 언젠지, 그리고 어떤 징조가 나타나느냐라고 예수님께 여쭙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시고 그날의 징조들에 대해서 우리 누가복음 21장,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서 쫙 나열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후에 곧 이어서 이제 인자가 오는 재림의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그 종말의 때를 얘기하십니다. 그날을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두려움을 조장하자가 아니라 그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 본문 이야기를 해주신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은요, 세 번 지어졌습니다. 먼저 지어진 성전은 바로 다윗 왕조 때 다윗 왕이 다 준비해 놓고 솔로몬 왕이 건축했던 솔로몬 성전이 있습니다. 정말 화려했죠. 다윗이 그 원근각지에서 진귀한 재료들을 다 구해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료들 다 구해와서 지은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어느 나라의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웅장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솔로몬 성전이 다 허물어지죠. 그리고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귀환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는데 그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재료도 뭐 변변치 않았고 다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어진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외에 정말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성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성전은
헤롯이 정말 엄청나게 큰 대헤롯 성전이죠. 화려하게 지었는데 그 기간이 무려 BC 19년도부터 짓기 시작해서 AD 63년에 완공이 되어집니다. 82년간 지어진 성전인데 오늘 본문 이야기하고 있는 시점이 AD 30년 경이니까 성전이 3분의 2 정도 지어진 상태에서, 그리고 앞으로 더 지어져야 되는 그런 상태에서 이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웅장하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 돌들도 진귀하고 아름다운 돌이다. 굉장히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그런 대리석, 정말 그런 돌이다라는 걸 자랑하고 있죠. 그리고 이 대헤롯 성전이 얼마나 화려한가 하면 그 전체의 벽을 순금으로 도금을 했습니다. 대헤롯 성전이 무너질 때 금을 막 뜯어가는 일들이 있어서 정말 황폐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대헤롯 성전이 그렇게 웅장했고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헌금을 강요했겠어요. 그래서 이 본문 바로 앞에 오늘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가부의 두 랩돈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 사건 안에도 이 고혈을 짜내는 어떤 역사적 배경이 그 안에 들어있고, 헌금 내는 것도 누가 얼마를 내는지 다 확인하기 위해서 쨍그랑쨍그랑 소리 날 수 있는 장치를 다 마련해 둠으로써 의식하고 헌금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이게 사실은 부끄럽게도 오늘 교회당을 짓는 한국 교회에 성전 늘리기 그런 데에도 부흥회를 한다, 뭐 집회를 한다 하면서 헌금을 끌어모으죠. 성전을 짓는다는 명목하에.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그리고 헌금도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깊이, 적은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넉넉한 것도 자랑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금이 사람의 눈치를 보고 남과 비교해서 하게 하는, 온전치 못한 헌금을 하게 하는 그런 역효과를 나타내기도 했죠. 어쨌든 대헤롯 성전이 이렇게 지어지는 이런 과정에서 이 성전이 실제로 AD 70년에 무너진죠. 유대와 로마의 전쟁 사이에서 그 대헤롯 성전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일입니다. 82년간 건축해서 지어놓은 그 웅장한 성전이 고작 7년 만에 통곡의 벽이라고 알려진 그 부분만 남겨지고 완전히 다 허물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때 성전이 허물어질 때 생존했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에게 직접 성전이 허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들은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40년 정도 지나서 대헤롯 성전이 허물어졌으니까. 그때 그들에게는 정말 특별히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이때 생존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되새겨 봅시다. 예수님이 분명히 그날의 징조를 막 언급하시며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에 막 들이닥치면서 일어날 그런 환란의 모습들을 막 언급할 때 그들은 막연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40년 후에 대헤롯 성전이 무너질 때 그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살아남고 거기까지 들어갔던 사람들 다 죽는 그런 놀라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사건을 그들은 보면서 그날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 하신 그 재림의 사건의 때에 어떠한 심판이 임할지에 대한 얘기를 떠올렸을 겁니다. 아, 그때는 이것보다 더 엄청난 무시무시한 놀랍고 두려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예수님께서 그때를 준비하며 어떻게 살아라 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 삶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다는 믿음의 결단도 분명하게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깊이 있게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요. 예수님께 그들이 언제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 사건에 대해서, 재림의 사건에 대해서 오늘 누가복음 그 하반부에 가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재림의 사건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었다면 이 재림의 사건은 전 지구적이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그 시기는 언제입니까? 그들은 시기가 너무 중요했어요. 그날에 어떠한 징조가 일어나는 것도 궁금했겠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그때가 정말 언제냐 실제로 확인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심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때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저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물론 승천하실 때도 예수님이 재림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렇게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 얘기는 나도 몰라 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만 하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결혼식을 2번 합니다. 첫 번째는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거의 혼인 언약과 같은 언약식에 해당되는 결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신랑은 자기 집으로 가고 신부는 신부 집에 남습니다.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떨어져서 살면서 결혼을 약혼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1년간의 시간을 보내는데 떨어져서 시간을 보내는데 신부는 살림살이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신랑은 가서 집을 준비하는데 그 집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 총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재료를 준비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크기는 어떻게 하고 모든 지시를 다 합니다. 그러면 아들은 거기에 따라 움직이고 또한 한 1년 정도쯤 돼서 이게 완성이 되어지면 그땐 아버지가 어느 날 불쑥 이제 신부를 데려와라 라고 하면 신랑이 채비를 해서 신부를 맞이하러 갑니다. 이때는 아무도 미리 통보하지도 않아요. 아버지가 불쑥 가서 신부를 데려와라 라고 하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고 없이 신부에게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면서 이제 진짜 결혼 생활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2번째 결혼을 그때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보면 떠오르는 이야기 있죠. 열처녀의 그 기름 준비한 열처녀의 이야기, 그 이야기도 떠오르고 그리고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할 때 그 장막에 드리는 그 사건도 또 오버랩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또 이 외에도 결혼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는 부분을 보면 이래서 그랬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이해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신부를 데려오는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의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결정권은 그 시기는 아버지의 고난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맞으러 우리를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시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께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도적같이 불쑥 임한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쑥 임하기 때문에 잘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비하고 있지 않으면 그때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본문을 인용해서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악용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고 요즘에도 정말 많이 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때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징조 2번째는 그날은 난리와 소요의 소문들, 그러니까 전쟁의 소문들이 막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그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예루살렘의 멸망이 당시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다라고 할 때 이 전쟁의 소문이 57건이나 한 해 동안 발생했다고 하고요. 네로가 자살한 이후에 18개월 동안 자살한 이후 18개월 동안 황제가 3명이나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이건 바로 그 전국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고 안정화되지 못한 그런 불안정한 상태였는지를 말해줍니다. 이때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입장은 불안하기 그지 없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일어나는 징후는 큰 지진, 기근, 전염병 이와 같은 그런 천재지변들이 일어납니다. 뭐 하늘이 뒤집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핍박이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이건 바로 종교적인 핍박, 회당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핍박, 그리고 옥이라고 하니까 감옥이잖아요. 이거는 물리적인 핍박, 정치적인 핍박을 의미합니다. 그런 13절에 말씀하기를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핍박받는 것이 증거가 되리라. 핍박받음으로 인해서 나는 고통스럽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이 아니라 정말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그러한 변화된 모습은 바로 나는 전도자입니다. 나는 순교자입니다. 순교로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고 예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살아가야지라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정말 이것이 순교와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순교할 각오로 믿고 있는가라는 물음 앞에서 좀 부끄러워짐을 느낍니다. 한마디로 그날은 분명 놀랍고 두렵고 정말 악몽과도 같은 그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며 이어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겠다. 너희에게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종말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멸망의 날이 아니라 기쁨과 한의의 날입니다. 고난받고 핍박받았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상급이 주어지는 그런 날입니다. 그날을 평안하게 우리가 맞이해야겠는데 그렇게 평안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먼저 인내하라. 너희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거니와 33절에 천지는 없어지겠거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재림의 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므로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 인내함으로 영혼을 살려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느껴지지 않고 그리고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조차도 그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인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떠올리며 정말 긴박한 그 재림의 날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그 고난의 시기를 견뎌냈을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그 당시의 고난과는 좀 양상은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그것에 비할 바가 아닌 우리는 힘든 것을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내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하에 잘 견뎌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시길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있으라,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힘센 삼손이 연약한 여인에 의해서 삭발을 당합니다. 잠들었을 때. 우리가 아무리 힘이 세다 할지라도 잠들면 무력해집니다.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잠들면 그 지혜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방법은,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의 줄이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가 나의 삶의 상황에 나타나게 됩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도록 기도를 통해 주님과의 그 관계를 지속하십시오. 종말을 준비하는 삶, 재림을 기다리는 삶은 일상을 포기하는 것, 직장을 포기하고 가정을 버리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내는 거죠. 그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 오늘 본문 중에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 방탕함, 술 취함, 또 세상의 염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염려들에 묻혀서 거기에서 무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서 어떤 고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고 계신지를 깨어있게 되기 때문에 정말 영적으로 살아나는 삶을 살게 되죠. 이 인내의 삶과 기도의 삶, 깨어있는 삶은 바로 내 영혼을 얻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재림을 약속하시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내가 다시 올게 라고 하시면서 주신 사명이 있죠. 증인이 되라 라는 삶이요. 아까 핍박당하고 인내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지속하면 증인의 삶은 자연스러운 일상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다시 오겠다라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받으며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주님. 우리에게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항상 깨어서 준비하며 살라 하셨으니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영혼이 무뎌져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일상을 살지 않게 하시고 미혹하는 자들의 속임에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환난이나 핍박이나 그 어떤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날을 알 수 없으니 속히 오시겠다 하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살아냅시다. 재림의 시간이 분명히 옵니다. 우리가 종말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무덤덤하면 현재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게 되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종말을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퀴즈 나갑니다. OX 퀴즈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알고 계신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 올려주시고 우리 용사들은 현장에서 각현식 집사님께서 새로운 퀴즈 문제 내어주실 겁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결단 찬양 하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금없기워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찬양하세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창고를 채우사 필요한 이들에게 나눔이 되어지길 소망하며 오직 향기로운 예물로 주님께 드려지기만을 구합니다. 11조를 드리는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각양의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봉헌하는 이들에겐 그들의 필요를 민감하게 채워주시며 주일 헌금과 기타 향기로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용사들 지금 현장에 용사들만 5분 이렇게 앉아 계신데 환영하고요. 생일 맞은 분 있으시면 9월이 생일이신 분은 이름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연대순 오늘 제 8강 우리 단일 왕국 시대 짧게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전교인 줌 미팅 시간 그래서 줌 미팅을 통해서 교제의 시간을 예배 후에 바로 짧게 갖고 이어서 성경 공부 역시 짧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서 성경 통독 우리 그 가피뿔 성경 앱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월 생일 맞으신 분들 우리 신윤섭 성도님 그리고 민병하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현장이면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막 손 뻗어서 막 이렇게 찬양하며 축복해 드릴 텐데 그 시간은 좀 생략하지만 마음을 좀 전달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기프티콘 날려드리겠고요. 용사들도 혹시 생일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동현 형제, 생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날짜도 좀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하람이도, 아유, 축하합니다. 좋은 때 태어났네요. 서늘한 이때. 엄마가 고생 덜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역사서, 넘어가고요. 다음 주는 우리 전민호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전재훈 어린이 성경 봉독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은 깨어 기도하는 그런 삶,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파송 찬양 하신 후에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총이 멸망의 날, 심판의 날,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며 항상 깨어 있어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한 승전교회 성도들과 신우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